그러므로 형제들아, 모든 악독과 모든 괴hul과 시기와 외식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아버지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셔서 이 세속에 갇혀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지금 그분 안에 이루어진 구속을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독생자의 그 영광에 참여케 하시기 위하여 또한 약속하신 성령으로 믿는 자들 안에서 친히 그 믿음 안에 역사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날이 참으로 은혜로 베풀어지는 이 한날에 호흡마다 이루어지는 주님의 그 구원이 헛되이 버려지지 않도록 참으로 두려움 가운데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앙망함으로 주의 인자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은혜를 또 아버지의 사람 사랑하시는 그 인자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더욱 충만한 은혜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맛있게 드십시다. 맛있게 드세요. 어젯밤에 당신이 잠들기 전에 독백처럼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뭐라고 하신 여러 말 중에 독백처럼 하는 말이 내 귀에 들고 있어요. 좋았어요. 기쁨. 불과 얼마 전, 몇 년 전 꿈도 못 꿀 그 소리. 화평이라는 말을 썼어요. 당신 기억나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하고 모든 일마다 화평한 것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사람들 간에 어떤 일 가운데서 예전에는
누리지 못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찬송이 그렇게 나오게 하시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잠잠해서 그 말하고 나는 깨어서 이제 그렇게 이술자라는 바로 코 고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색색하면서. 당신이 어제 오셔서 그 식탁에 자리에 앉아서 8시까지 일하고 야근하고 또 1시간 되는 거리를 회사에서 집까지 그 피곤한 몸으로 운전하고 와서 앉아서 아내하고 나누는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영적인 상태는 어때요? 짜증스럽고 저 안에 입에서 뭐가 막 튀어나올 줄 우리는 알잖아. 그래서 힘들다는 소리도 못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여자는 더 힘들어하고 정말 다른 풍경이잖아요. 입에서 나온 소리들이 우리가 나누는 대화 속에 중심이 주제가 뭐예요? 계속 예수님이 되는 만큼 우리는 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바라봄이 우리의 대화와 일들이 예수님이 될 때 그 되는 만큼 우리는 쉰다니까요. 왜요? 영원 자전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분의 능력은 정말 이 인생이 또 피조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친히 아시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 주신 분께서는 약속을 성취시킬 능력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안에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변치 아니하시는 말씀 그 자체시거든요. 어제 당신이 오셔서 여러 이제 얘기들 가운데서 와 내일부터는 좀 편한 일 하실 수 있다. 지금까지는 온몸을 쓰면서 조그만 데 들어가서 그동안 안 썼던 근육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걸 표현하는 당신의 말이나 마음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그냥 그런 일을 서로 안 하려고 독려하고도 어때요? 마음으로 끊임없이 그 힘든 일을 하면은 자기가 더 비참해지고 업신여김을 받을 거라는 그 잘못된 정신 가운데서 합평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인자를 맛보고 그분을 바라고 더 맛보고 싶어서 하는 일 가운데 그 일을 자처하는 일을 하는데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면 어때요? 결국 그 일 가운데 여러 회복들이 일어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몸을 안 움직이는 게 쉬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는 예전에. 근데 요즘은 영적인 부분에서 이해된 만큼 이 육신의 것도 영적인 부분하고 절대 별개의 것이 아닌 것을 아니거든요. 그동안 안 썼던 근육, 혈액순환이 안 돼서 손발이 차고 발이 갈라지고 했던 당신에게 영적 사물에 대한 이해를 주시면서 또 마땅한 삶에서의 의무와 본분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이해를 주시고 하나님의 품성을 깨닫게 하시면서 인자를 바라고 하는 동안에 힘들게 했던 그 부분이 결국 이 육신의 회복도 같이 아울러서 하고 계시다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더 감사함으로.
나는 그 얘기 있잖아요. 장식이 그 말씀했잖아요. 아담을 기르실 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는 식가를 먹었은즉 강원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종신토록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이 수고가 육체를 주신 이유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야. 법칙인 거야. 영육간에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야. 요 세상이 안 움직이려 하니까 그다음에 결을 하려고 하는 거야. 아담 타락한 아담 때 이후로 결국 하나님으로 타락 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하나였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었잖아요. 그 사상과 그 사랑 안에서 분리가 하나도 없었죠. 온전히 마음과 목숨과 뜻과 선포, 힘 모든 것이 하나였잖아요. 그 하나 돼서 벗어나서 지금 6,000년의 세월이 흐른 이후에 사람들은 뭔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많은 걸 이루었다라고 하는 여 문명의 이기가 하는 일이 한번 보시라고. 당신이 방금 말한 것처럼 사람이 수고하고 정신토록 수고하여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요거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자를 맛보면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전에 몰랐을 때는 저주하는 것 같고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거 요런 식으로 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했던 것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모든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 역행하는 요 세상에 요 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이 육체 이 세상에요. 문명의 과학의 발달 가운데서 사람의 정신들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안 움직이고 머리를 쓰고 돈 많이 벌고 노동하는 걸 전시하고 그러는 만큼 어때? 많은 걸 얻었다고 하지만 정신은 더 피폐해지고 영적인 부분에 더 혼미하기 때문에 힘이 없고 고통이 있고 지혜를 자랑하지만 이 세상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정말 갓난 아이들 같이 갓난 아이들 여보 태어나면 갓난 아이들이 태어나면 여보 요 가시적인 것을 보게 하는 저 태양빛을 받아서 요 시신경이 자극을 흡수해서 뇌에 전달하면 뇌의 명령은 상을 보게끔 하는 요 체계가 있는데 요 눈의 기능이 갓난 아이들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는 기능이 가시적인 사물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가시적인 걸 들을 수 있는 요 귀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요 귀의 기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나는 처음에 그래서 이제 엄마들은 모비를 달고 과학, 이 세상에 발견한 과학을 이 영적인 부분에 피폐했던 나는 우리 애들한테 요 세상의 것을 보게 하는 요 가시적인 것, 세상의 것을 듣게 하는 요것을 청각,
요거에만 급급해 있었죠. 요 세상의 지시에. 그러는 동안에 몰랐던 이 영적인 이치들이 하나님을 바라본 가운데 더 이제 들리는 일이 있는 거예요. 왜 애들의 요 눈을, 나는 처음에는 눈을 보게 하면 엄마하고 더 교통할 수 있고 이러는데 왜 눈을 보지 않게 하고 귀가 들리면 더 엄마의 소리를 더 들을 수 있으니까 좋을 텐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이게 들리기 시작하면서 오늘 아침에는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라는 이 영적인 소생의 일은, 영생의 일은 사람의 귀에 들리는 게 아니고 요 사람이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일이라. 마음에 역사하시고 마음이 보게 하고 마음이 듣게 하는 일을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는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요 눈으로 보는 것은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귀로 듣는 것은 믿음이 필요 없어. 영적인 부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에 대한 축복을 이루시는 일인데, 체험하게 하는 일인데, 요 세속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진 요 가시적인 이론들, 표준들, 그 어른들은 그 영적인 부분을 보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만지지 못하게 하고 체험을 못하게 하고. 애들의 경우도 요 갓난 애들의 경우 각 사람에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요 참빛이 여보 그 빛을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이루어지는 요 영적인 부분을 갓난 애들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이 가장 잘 계시되어 있는 것이 아직까지 훼손되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갓난하게와 모성, 이 모성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타락한 육체 안에서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 이 사단에 의해서 많이 어그러지고 훼손되었지만 아직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 모성 가운데만, 천연계의 모성 가운데서 갓난 아기 때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믿음을, 신뢰의 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뭐가 없을 때, 세속이 아직 묻지 않았을 때. 만약에 애들이 눈이 보이고 귀가 들려버리면 사단은 그 통로를 통해서 엄마의 사랑을 들을 수 없게 하고 엄마의 사랑을 구하고 갈급하는 요 심령을 이루는 성령의 일에 철저하게 하거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귀를 쓰고 요걸 빨리 듣게 하려고. 이 과학의 문명은 어때요? 빨리 보게 하려고.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고속함을 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원래 그리스도 안에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던 요 인간이 그 말씀을 불순종하며 말씀과 분리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갓난아이들도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엄마 아빠가 한 몸으로 사랑의 결정체가 엄마 안에 형성이 되는데 그 엄마하고 분리가 되잖아요. 태어남과 동시에 그 사랑에서 분리가 된 요 한 영혼을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는 일을 갓난아기 때부터 하는 거예요. 몸속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갓난아기 때 모든 갓난아기와 모든 존재는 요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그 안에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 안에서 철저하게 혼자로 버려져 있는 상태예요. 갓난아기는 몸속에 하나로 있다가 버려져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을 받을 때 사단은 와서 그 전에 침례를 받을 때 어땠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분명한 음성을 들었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일이 있었는데 사단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사단은 강력한 천사로 나타나서 어땠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 영적인 요 마음 안에 그 빛을 흑암을 뿌리는 거예요. 시험을, 의심을. 근데 예수님은 그 시험 가운데 무엇만 의지한 거예요? 말씀만, 아버지의 영만, 누구를 신뢰하지 않고 육신의 외양이 육신을 통해서 어가는 이 영적으로 그 흑암에 굴복하지 않고 어땠다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 사단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 가운데서 채우를 하셨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가 곧 그리스도입니다.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영들을 다 믿지 마라. 사단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말씀을 한 생각만이라도 의심하게 하면 사단이 이기는 거예요. 어디서? 요 영의 싸움은 요 마음에서 일어난다니까요. 뇌관을 보자면 사단은 영이에요. 그 영. 세상을 세속을 통해서 지배하고 있지만 영이라고 요 마음 안에서 미혹을 시키고 기만을 시키고 속이고 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 강한 타락한 천사는 철저히 육체의 모든 어려움을 40일 동안 굶주리고 육체의 그 핍절함 가운데 있는 그 연약할 때에 와서 성령을 의존한 성령을 의존했을 때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 시험이지만 사단은 이때가 예수를 정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인간적으로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신 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우하신 상태였다고요. 그 상태에 영적으로 그 굶주린 상태, 아버지만 필요한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말씀만 의존하고 사단의 그 영적인 공격과 시험 가운데서 있다는 거고,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한 가지가 뭐예요? 예수 너는 지금 너 꼴을 봐봐. 절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없는 요 미혹기만.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기쁨을 맛봤어. 근데 어떤 시험이 오면 어때? 내가 버려진 것 같다니까 여보. 의심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흑암은 그런 일을 한다고 여보. 요 갓난아기도 버려진 거예요. 버려진 거. 근데 하나님은 사랑을 가르치고 세속이 아직 물들지 않는 그 갓난아기에게 엄마를 통해서 모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통해서 믿음과 신뢰, 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세요. 그때 그 엄마의 사랑을 통해서 이 품성이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는 귀가 들리면 안 된다니까요. 마음에 듣는 요 영의 소리를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이 전달되려면 그게 보여지려면 그게 갈급하고 사모함이 되게 하려면 눈에 보이는 어떤 걸로 이목이 집중이 잠잠히 그 엄마를 바라는 그 일에서 실패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런 부분이 더 이해되면서 참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은 요 뱃속어 요 출생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갓난아이가 어머니하고의 관계에서 믿음과 사랑에 대한 요 믿음의 법을 알지 못하면 그 타락한 요 세속에 찌들면 찌들수록 더 혼미해지는 이 영혼들에게 어떻게 그 부분을 가르칠 수 있냐고. 모든 갓난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그 믿음의 법을 배워 가르치셨어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어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요 부분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먹는 거는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젖만 먹는다고 생각하면 엄마의 사랑을 먹고 사랑을 듣고 사랑에 굶주려하고 사랑을 했을 때 그 사랑이 들려진 애들의 마음에 얼굴에 나타나는 빛이 어때요? 천진무고하고 순진무구한 어떤 어려움도 고통도 없는 그 해맑은 얼굴 부모를 알았을 때 그때 애들 보세요. 누구만 사랑해요? 엄마만 사랑해요. 엄마가 하라는 모든 걸 다 해. 그 아이한테 엄마는 천하무적인 거예요. 이 사랑은 엄마가 양심을 강제해가지고 엄마를 사랑하게 한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심을 강제하지 않아. 당신을 절대 군주처럼 권능을 행사해서 마음의 공포를 조장해서 사랑하게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유일한 수단은 사랑이요, 사랑이고. 사랑을 무한히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고 그 사랑에 반응한 자들이 그 사랑에 강권하심 안에서 이 사랑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거라고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뭐가 움직여요? 품성이 움직이는 거야, 품성이.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정말 자기를 사랑한다는 요 품성이 마음에 들려진 사람들,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는 사람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철학은 어때요? 마음의 감동도 품성도 조작을 한다니까? 알아.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아니까 어때? 그거는 당장은 어때요? 당장 효과는 있어. 그게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근데 결국
사람의 힘으로 보인 그 감동은 어때? 끝이 있어. 결국 분리가 일어나잖아. 근데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사랑은 어때? 더욱더 그 안에서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게 더 유심히 이제 막 일부러 관심을 내가 의도해서 하는 게 아닌데 이게 이제 더 보이는 것 같아. 사람과의 관계에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 실제로 내가 산에서 최근에 그제 올라가는데 저 위에서 이렇게 경사진 부분 있잖아요. 그 상모에서 올라오고요. 북산에서 올라가는 그 경사 부분 있잖아요. 여기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 위에서 막 좀 막 이러면서 이런 표현의 어떤 여자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자기 어려우면 어떤 표현을 하는데 짜증 섞인 어떤 걸로 내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지. 그랬더니 어떤 젊은 부부인데 남편하고 이렇게 오는데 남편은 이렇게 슬림한데 이제 이 여자분은 좀 이렇게 좀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내려오잖아 경사를.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이 길이 조성이 돼가지고 줄이 있잖아요. 로프가 가에 미끄럽다고 하신 거야. 미끄러운 거야. 근데 산을 내가 처음 본 얼굴들이야. 이 얼굴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때 보이잖아. 어떤 실상들. 자기를 이렇게 멈추고 싶은데 몸도 이렇게 좀 말을 자유롭게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인데 산도 처음 왔겠고 그리고 로프를 잡아서 좀 지탱을 하고 싶은데 로프도 힘이 그렇게 막 헐렁헐렁하고 이러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자기 마음에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될 때 뱉은 말들이 있잖아. 어떤 주임새, 안 좋은 주임새를 넣으면서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는데 옆에 남편이 있는데 남편의 소리는 하나도 안 들렸어요. 이 남편이 도울 수 있는 뭐가 없는 거야. 그리고 하여튼간에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분명히 있겠죠. 부부님들 사이에. 근데 남편이 어쨌든 이렇게 와서 나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요 지점에서 나는 좀 멈춰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끔 이 로프로 이렇게 넓은 길인데 이렇게 좀 좁혀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편하게 이제 이쪽에서 있으면서 지나갈 때까지 이제 이렇게 있으려고 이러면서 이제 더 많이 어떤 부분이 보이고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인사를 좀 따뜻하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더니 이 안에는 인사를 받을 어떤 뭐 다른 사람이 안 보여. 막 계속 쏠려서 막 하고 막 이러고 가고 중심이 막 흔들리니까. 근데 남편이 인사를 받는데 남편의 말 가운데 제가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인사를 안녕하세요 하더라고. 그러고 이제 나는 이제 내 눈은 계속 어디를 쳐다보는 거야. 이 여자분을 도와주고 싶은 거야. 그러고 봤더니 신발이 이렇게 덩치가 이렇게 좀 크신 분인데 신발을 또 아주 미끄러운 이런 부분 신발을 신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다른 어떤 말도 필요가 없어. 이분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요것도 굉장히 지금 힘들어.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이렇게 들려있어. 괜히 왔던 생각도 어쩐다. 이 마음에서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겪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어떤 부분이 있는데 이분은 몰라. 이제 빨리 가고 싶은 어떤 마음도 있고 넘어질까 봐서 두려운 마음도 있고 이런 게 이제 자기 이분의 어떤 입에서 튀어나오는 일을 다 묻어있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구루터기를 밟으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내려가면서 이 사람이 내 마음에 어떤 친절한 말이 나가니까 이 여자가 그때 반응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더라고. 몸이 지금 이렇게 고정시켜 줄 수 있는, 버텨 줄 수 있는, 지지해 줄 수 있는 고정된 것을 밟아야 되는데 이 구루터기 내가 이제 뭐야 하고 쳐다보더라고. 구루터기가 뭔지도 몰라 이분. 구루터기를 밟으세요. 내가 이렇게 거기는 이 나무가 오래된 나무가 많아서 나무 뿌리가 땅에 박힌 나무 뿌리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구루터기가 자기를 치팅해준 이분이 보니까 그 미끄러운 신발을 가지고 자갈과 돌이 많잖아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선택한 길은 더 미끌리게 하는 길인 거예요. 구루터기는 자기가 봤을 때 위험하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요 신발을 보니까 구루터기를 피해서 그 사이에 있는 지점을 밟은데 이게 뭐야? 돌에 미끌리고 부드러운 요 낙엽들 있잖아. 그 낙엽에 또 이렇게 쏠리고 그리고 그 체중에 또 요 경사진 요 부분에서 하고 이러니까 주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이 하고 이제 밟고 이러면서 이제 가고 뒤에 이제 남자분의 반응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인사할 때는 어땠어요? 내 외모도 봤겠지. 이번에 우리는 본다니까 순간적으로. 그래서 친절한 인사가 나가서 반응은 했지만 거기에는 몸이 분주하고 이렇게 이런 말에 어떤 이 뭐가 없었어 묻어있는 게. 근데 내가 아내한테 이렇게 나누는 요 과정을 듣고 이러면서 이 남편이 내가 그러면서 이제 또 봬요 하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어떤 인사말을 하는데 그 말 속에는 따뜻함이 묻어있다니까. 이전에 몸이 건조한 인사하고는 다른 이 마음에서 이루어진 어떤 일에 대한 요 말 속에 묻어있는 요걸 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 마음에. 이 남편은 여자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도울 어떤 방법이 없었어. 근데 내가 설명한 요 방법이 보니까 이제 과학적이고 타당성이 있고 근데 이게 따뜻한 말로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여자보다는 어때 이 남편이 더 이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인사를 하고 갈 때 그분이 인사를 받아서 하는데 조심해서 올라갔다 오세요. 즐거운 산행 되세요. 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이런 필요한 도움을 내가 지나가면서 그냥 사소하게 하지만 보이는 듯 하지만 그런 말을 했을 때 인사 어쩔 때는 한마디 인사만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인사 속에 그분을 그 마음의 영적인 어떤 부분을 나누고 싶어서 한 그 인사 속에는 처음에는 힘없고 무기력하게 가던 분이 안녕하세요 했을 때는 무기력한 답이죠. 그러고 나서 내가 조심히 내려가세요 아니면은 다음에 또 봬요 하는 말을 했을 때 이분이 어떤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면은 어떤 대답이 내려가면서 무난히 다시 온다니까. 행복한 산행 되세요. 잘 다녀오세요. 잘 올라갔다 오세요. 근데 이 말이 겉으로 드러난 요 소리가 그 소리에 묻어있는 어떤 것이 있더라. 감정, 소리, 그 마음에 하나님의 요 인자가 들려진 영혼에는 그 분량만큼 어떤 회복이 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그런 일을 하는 거야. 믿는 자들 안에만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품성을 믿음이 없을지라도 어때? 요 두려움에 그 하나님의
신성이 아직 훼손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지 않고 이 안에 역사하신다니까요. 이 양심의 호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서로에게 나누는 어떤 짧은 심이라도 있다니까요. 그게 더 지속되고 더 깊이 될 때 같아요. 더욱 더 맛보는 인자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젠가로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당신이 점심때 일요일날 다른 직원들이 많지 않아서 식당 문을 열지 않았고 직원 식당에 당신 팀만을 위해서는 열 수 없어서 밖으로 그분들은 갔고 당신은 그 썰렁한 큰 식당 안에서 혼자 먹어야 되는 이 부분에서 당신이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부분이 있다니까. 내 마음이 지금 당하는 어떤 부분들. 혼자 도시락을 먹는 게 그 전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그것도 당연하게 바라본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어떤 힘이 그 상황에서 어떤 여 환경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인자를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섭리하는 가운데서 당신의 마음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 그래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당신이 뱉은 말이 뭐였어요? 그냥 전화해서 나 혼자 밥 먹는다는 소리를 했어요. 혼자밖에 없다고. 근데 그때 당신 마음속에 아침에 당신과 나눴을 때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마음이 내 마음에 있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영적인 부분에 의해서 더 주실 분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당신한테 어떤 말을 했어요. 당신한테 당신이 묻어있는 그 마음의 상태 그게 나한테 들려졌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영적인 축복에서 나누고 싶어서 나눴어. 근데 당신이 받을 상태가 아니었어. 그건 나도 알아. 이런 거 아니었어. 그거 나도 하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가 당하는 어떤 현실적인 어떤 것들을 자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입을 다물고 당신 말을 이제 들었죠. 그래요, 여보. 그러고 이제 말을 나머지 어떤 부분을 나누고 이제 끊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내 마음에서는 기도가 되잖아. 내가 처음에 당신한테 요 말을 하면 우리 남편은 영적으로 회복이 돼서 즐거운 식사가 이전처럼 되겠거니 하고 어떤 영적인 부분을 제가 제시를 했는데 당신이 받아들일 상태가 아니어서 내가 입을 다물고 당신이 어떤 것을 듣고 이러는 과정에서 마무리를 하고 끊었는데 내 바라보면 듣고 싶어서 이제 바라보잖아요. 산행 중에. 그랬을 때 들려진 부분은 어때요? 나는 남편에게 하나님의 주실 그 부분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고 싶고 요 마음뿐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거라고 생각하고 제시했는데 남편이 받질 않고 남편이 어떤 회복된 걸 나는 목격하지 못했어. 그래서 바라보는 가운데서 어떤 부분이 들리냐면은 당신이 내가 지금 말하는 이것을 몰라서 당하는 슬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당신이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뒷부분으로 요걸 제시하면은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근데 이 영적인 요 이치에서 내가 당하는 어떤 시험 가운데 당하는 어떤 슬픔을 통해서 나도 알고 있지만 사단이 뿌리는 어떤 흑암 가운데서 겪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내게 이해가 주어졌을 때 당신의 아픔이 어떤 건지를 그 상황에 보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럴 때 영신아 네가 이럴 때 너는 상대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니 이런 것들이 이해가 딱 되는 거야.
우리 새 속에 물들어 있는 요 이것들은 끊임없이 새 속에 나도 모르게 유인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하나님께 고정되지 않는 요 생각들 가운데 허망하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부족과 연약함을 통해서 더 회복하는 권능으로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인자로. 그게 필요해서 그런 영적인 시험이 있는데 있는지도 모르는 그 영혼이 내 옆에 있을 때 내가 그럴 때 받고 싶은 그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나 혼자 오늘은 나 혼자 밥 먹어요 이랬을 때 내가 할 것은 아 여보 그래요? 하고 받아주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내가 하지 못한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이해를 받으니까 내가 한테 내 마음에서 안 해도 되니까 내가 그 전에 기도가 바라본 가운데 정말 주님을 여기 남편을 주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바라보고 싶은데 또 그런 마음으로 나눴는데 영적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바랄 때에 베푸신 것이 그 부분을 딱 제시를 했을 때 내가 당신한테 다시 전하고 싶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하고 놓쳤는지 이게 인정이 되니까 당신한테 전화를 했어. 당신이 뭐라고 했어요? 방금 전에 전화했는데 또 전화 오니까 무슨 용건이 있어서 전화한 줄 알았지 당신은 당연히. 그래서 내가 이전하고 다른 음성이잖아요. 내 음성. 내 마음이 하나님이 이루어진 어떤 마음은 달라요. 요 마음이 이루어진 요게 당신한테 전달되니까 어때? 당신 마음 목소리도 달라. 여보 내가 됐잖아. 여보 미안해요 내가 됐잖아요. 그랬더니 당신이 늦게 미안할 일은 없었는데 딱 해가지고 무슨 소리인가 하고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그냥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많이 부족해요. 이랬더니 당신 목소리에 아까 그 남편 이 달라진 그 음성이 내게 보이고 들리는 것처럼 당신에게도 그 음성이 들리는 묻어있는 그게 회복되는 이로는 내 말이 어떤 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을 만졌을 때 그 말들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덕을 끼치도록 하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현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요 만져지고 역사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한 게 뭔지를 우리는 배워야 돼요. 품성이 무엇인지. 난 어제도 이제 당신 핸드폰 수리가고 이러는 거고 또 오며 가며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처음에 그분도 그랬대. 너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선을 이루는데 어떻게 사용되는지 우리는 우리가 나타내는 어떤 말이나 일이나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의존되고 이런 마다 일어나는 요일들의 이 상대를 움직이게 하고 내가 그거를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것을 가져와가지고 요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이런 가운데는 세속적인 어떤 내가 이익을 차지하고 지위를 인정을 받고 이런 거에 잠시 기쁨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음 안에 이루어진 요심에서는 절대 없어요. 근데 이 마음 안에 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요곳에 갔을 때는 정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화목한 요 부분을 내가 보는 거예요. 이분도 당신 그 핸드폰 요 부분을 처음에 이제 내가 갔잖아요. 갔는데
원래는 이제 점심 식사 시간이었고 12시에서 이제 1시까지 점심 식사 시간이거든. 내가 12시 한 20분쯤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안내하는 그 직원이 점심 시간이니까 기다려야 된다 하더라고. 왜 기다려야죠, 점심 시간이면. 나는 이제 뭐 점심 시간에는 상관없잖아. 내 손에 말씀이 있고 내 마음에 바라볼 수 있는 오늘을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묵상하는 일을 조용하니까 나 혼자밖에 없더라고. 근데 TV가 계속 켜져 있어. 그래서 내가 TV를 껐죠. 그 소리가 계속 들리게 묵상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데 좀 있다가 저 안에서 나는 기사들이 식사하러 가셔서 안 계신 줄 알았어. 근데 안에서 어떤 분이 딱 나오는데 예전에 당신이 핸드폰 수리했던 그분인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무슨 일로 왔냐고. 그러니까 이분은 점심 식사를 먼저 하고 나를 이제 지금은 보니까 팀장으로 계신 것 같더라고. 나중에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근데 다른 밑에 직원들이 대응해야 되는데 나한테 온 거야.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해줄렀던 양으로. 무슨 일로 왔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핸드폰을 이제 제시하면서 이러이러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고 하니까는 알아 이분은 뭐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단종되고 어쩌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이제 남편이 요 부분이 이제 어제부터 액정이 이렇게 나가고 안 보이는데 요 핸드폰 배터리가 부푼 것 때문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집에 있는 구입해 놓은 그 핸드폰 배터리를 한번 교체해보라고 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바로 배터리 교체 비용이 있다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어떤 말을 했냐면은 당신이 옛날에 이제 그 수리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당신은 요거 나중에 단종되고 배터리도 정품이 없고 이러는데 그분이 이제 인터넷 쪽에 있는 어떤 사사로 하는 게 있다라는 그룹가 얘기했고 그러면은 내가 그걸 가져와서 나중에 부탁을 하면 해주실 수 있냐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게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이제 그게 딱 나갔어요. 순간적으로 배터리 교체. 나는 에이스 서비스는 이런 거는 이전에는 무상으로 했기 때문에 비용이 있다길래 나도 모르게 그래요? 이전에 그냥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이랬더니 이분이 이제 다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야, 자기는. 근데 이제 이렇게 나누는 과정에서 내가 이제 그걸 내가 순간적으로 나갔지만은 내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체 비용이 들면은 당연히 이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요 마음의 이해가 이루어진 이후부터는 그걸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교체 비용이 들면은 내가 당연히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내가 바뀌어지고 요 나누는 요런 말 가운데서 이 사람의 태도가 더욱더욱 달라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불가능한 어떤 상황이 있는데도 본인이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근데 결국 실패했지만 요 과정 중에서 원망과 시작. 요거 거기서 한 장 있어요. 세우시고. 여러분 리퓨시를 한쪽에다 쌈장을 따로 이렇게 한 거예요. 별도 연기하려고. 근데 이런 일 가운데서 사람이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고 어떤 일을 힘든 일들을 가볍게 쉽게 하는 이 원동력이 있다는 것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제도 듣고 이러면서 좋아요.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부분을 다 하셨으니까. 아니요. 절대. 그리고 이제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1년 훨씬 전쯤에 당신하고 내가 와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고 또 자기가 어떤 그런 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아니요. 최선을 다하셨다고. 그리고 또 내가 이제 이렇게 헛고생했다는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아니요. 우리도 이거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도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를 승복하고 여기에서 또 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또 하면 된다라고. 요걸 요분하고 나는 한 2, 30분 동안 계속 이런 대화를 한 거예요. 이분이 받은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있다. 네. 정말 좋아요, 여보. 예? 정말 좋다고. 말씀 그대로이신 하나님이 계신 것이 좋으며 품성이 무엇이며 명의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더욱더 삶 속에서 연구해야 돼. 성령을 모시고 들으면 들을수록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로 곧잘 아는도다. 오직 주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일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기만 하면 우리는 요동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이 이 삶 가운데서 그 일에서 실패하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이루시는 분이 그곳에 있다라는 걸 믿고 다시 바라고 안망하는 일을 더욱더욱 하셔야 돼요. 하면 할수록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래요. 그리고 당신이 들으라고 한 말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하는 말인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 내게 들려주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대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들어요. 하나님의 사상,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게 필요한 거예요. 뭐 빠진 거 없어요?
이뻐. 그거 수시원해가지고 고칠까요? 왜 거기 하면 되지? 얼마 나오면 얼마 괜찮은 건데. 새 거니까. 새 거니까. 그걸 하면 난 알아두고. 공연연금 그런 거 어떻게 됐어요? 어제 밥 아까 뭐 어느 좀 해봐. 어제 나 보냈네요. 어제 생각 어디 갔대?